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은 제사시입니다. 아삽은 당시에 제사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 이 시편 50편 제사의 시를 지은 이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네가 가져오는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 재물이야 네가 항상 나한테 드리니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재물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그 재물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거 아니니까 다만 너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자에게 서원을 갚으라.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제사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 제사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 제사를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 제물이요, 또 하나는 번제 제물입니다. 내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속죄제이고 또 나를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속죄제물은 이제 의식이 끝나면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서 식량으로 사용을 하지만 번제제물은 완전히 불에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바친다라는 의미가 번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상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제사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 하기는 하는데 감사가 없는 제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 내 삶을 이끌어 오셨고 내게 베푸셨고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아멘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예배이고 이것에 대한 시를 아삽이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환난 날이 언제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위급한 순간 또는 심각한 긴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힘든 순간에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감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정한 감사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죠. 그렇죠? 그걸 절기 예배라고 하는데 그러한 절기 예배가 있지만 사실 이러한 감사는 그 날만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날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키고 그날을 특별히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매일 죽고 매일 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년 12달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일을 특별하게 오늘 행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 거예요. 이것은 매일 하는 감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물질로 이런 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곡식을 추수하고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으로 드리는 이 추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물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로 이렇게 예표가 되고 있죠. 추수해서 드리는 것이 초막절로 예표가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그리고 이것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날이 신약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패하였습니다. 십자가로. 패하였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분명하게 정신만큼은 더 분명하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정신은. 실제로 제사는 드리지는 않지만 그 제사 드리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더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1년을 365일을 감사해야 하지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그날을 특별하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은혜와 감사라는 두 단어로 우리가 함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감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이고 감사이니까 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야기. 이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받은 복을 세어봐라 라는 것도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니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복을 세하려 보아라.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세하려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까? 2018년도까지는 복을 받았는데 2019년도 말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감사할 거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복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또는 불평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은밀하게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좀 더 은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달리기를 잘해요. 달리기를 잘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한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야 달리기 잘하니까 저 사람은 달리기 잘한다 칭찬하고 박수 쳐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름질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적재적소에서 가장 알맞게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을 향해 다름질하는 그 다름질을 멈추게 하시려고 코로나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도를 줄이게끔, 저 앞에 위험한 것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제시키시고 또 자숙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불편함이 좀 있을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니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은 이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상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로 공동체는 그 적재적소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약속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약속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건지면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부름에, 우리가 크게 부르든 작게 부르든 그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부를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불러요? 역시 15절에 환난이라고 말해요. 환난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상황도 우리에게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부르면 어떻게 하신다?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불러야 돼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이 곧 환난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도에게는 인생 자체가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체가 환난이죠. 그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극심한 환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거 상상되십니까? 지금 매 맞고 상처 입고 이 햇빛 빛도 볼 수 없는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핍박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것은 뭡니까, 지금? 미래의 일을 확신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모르나 미래에 이룰 것을 확신하니 그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나에게 어떤 소득이 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많이 얻었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감사를 보면 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곡식을 많이 거두고 그것을 결산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안 됐지만 될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현재의 상황은 감옥에 갇히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조금 더 피할 곳이 없는 환난의 상황이지만 바로 그때에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아직 없는데 실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내일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은 걸로 감사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감사와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무엇을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 내가 섬기고 싶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성도를 안아주고 싶어요. 그러한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들여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니 나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 믿음이 커지고 감사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도 세지고 무거운 거 들 수 있고 벽도 뚫고 나갈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니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손을 들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손을 들어서 무슨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그분 안에서 손을 들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니 어떻게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것이 우리의 감사절이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이 소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으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 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존재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체로 계신 분이시고 또 각 위격, 세 위격으로 계신 분이시고 또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 가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알고 그 예배 드림이 얼만큼 나에게 유익한가를 아는 것, 이게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되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 그 유익이 뭐 10원짜리 하나 생기고 100원짜리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유익하니 예배 잘 드리라는 거죠. 결국은 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유익하기 때문에. 로또 복권 맞으니까 유익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복되니까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는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드린 열매, 우리가 예물 봉헌한 이 봉헌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물질일까요? 아니면 그 물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중심일까요? 당연히 그 중심이겠죠. 궁극적으로 열매의 의미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곳간의 열매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열매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릴 때, 내 생명으로 예배에 나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 생명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드린 예물에도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정성, 내 열심, 내 충성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야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 이만큼 쌀 100가마니 추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10가마니 드릴게요. 이 정도는 영적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물질을 드린 것이지. 그 쌀 10가마니에 내 생명이 있어야 돼. 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100가마니인데 10가마니 드리고 이 90가마니 남겨놨다가 내가 생명 잘 유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충성된 심령이 그 10가마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삶에서 또는 수요일날 또는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생명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냥 글자로 읽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깊이 묵상하며 이 14절을 읽으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감사가. 또 15절에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 생명의 제사로 나오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함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생명으로, 진정한 영적 예배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급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껏 우리가 드려진 감사의 예배들 있지 않습니까? 다 감사했잖아요. 감사의 예배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삽이 글을 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했다는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서원의 의미입니다. 서원. 14절에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서원 기도예요.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서원 기도예요. 서원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드려서 미래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뜻을 세워서 내가 그것을 꼭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긴 해요. 글자적으로 한다면 담겨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미래의 것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는 의미. 이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것. 이게 서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를 천국 곳간으로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소소하게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또 내가 그것을 할 것을 서원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서원이라는 것은 천국 곳간에 나를 들이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도 이 서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천국 곳간에 들릴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서 드리는 감사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감사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서원의 감사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차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승리로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